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몇 가지 삶의 기록을 남기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기, 전통적으로 쓰는 방법이죠. 하나는 다이어리. 최근엔 없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예전에는 싸이월드를 그렇게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우리들의 삶의 기록을 남기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쭉 들어보시면 우리가 살아온 시대 속에서 우리들의 일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기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이 쓴 일기, 난중 일기, 벌써 오래된 기록 가운데 남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기록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기록되어지면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다이어리를 쓰면서 매 순간순간의 삶을 기록하기도 하고, 지금의 순간을 적으면서 지금 느꼈던 감정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싸이월드에는 수없이 많은 사진들이 우리들의 추억을 담고 있고요. 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SNS가 열심히 널리 확산되면서 자신의 기록을 전 세계와 나누고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업로드하면서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개인의 기록이었다가 점차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록들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하는 순간 속에서 우리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지금 나의 감정은 어떠한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 기록들을 다시금 훑어보면서 당시의 감정을 떠올리면서 추억으로 삼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도 당시의 왕들의 삶을 기록한 책입니다. 열왕기의 저자에게 있어서 당시의 왕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온전하게 살았느냐입니다. 이때 당시 열왕기가 기록된 당시에 이 독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왕들 가운데 3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넓게는 4명까지 등장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는 크게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3왕이 등장합니다. 다윗, 또 누가 등장하죠? 그의 증손자 아비암, 그리고 그의 고손자 아사,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5대가 나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이 5대에 대한 평가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이 된 왕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왕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들의 기록 속에 지금 나는 어떤 삶의 기록을 남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또 우리들은 어떠한 삶의 기록을 남길지 다시금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가장 먼저 아비암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비암은 삶의 기록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아들로 예루살렘을 3년 동안 다스린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짧은 기간 왕으로 있었던 아비암에 대한 평가는 짧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우리는 여기에서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의 아비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기록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14장 23절부터 24절에 르호보암이 행한 죄에 대해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 있는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멘. 아비암의 행한 죄는 가장 먼저 우상을 숭배한 죄를 지었습니다. 먼저 산당과 우상 아세라상을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위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거죠. 마치 이 모습은 우리나라에 산세가 좋은 데 가면은 절이 있고 또 불상들이 서 있고, 마을 입구에만 가면은 예전에는 선앙당 나무가 서 있었고, 또 어떤 곳에는 천하대장군, 비아여장군이라는 장승들이 서 있었고, 마을마다 사당들이 있었던 모습들처럼 아비암은 곳곳에 우상을 세웠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또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세라 여신을 섬기던 일종의 신전에 소속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신전에 소속되어 있을까요? 아세라 여신을 섬기던 그 모습 가운데는 음란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매음 행위를 한참 동안 했었던 동원됐던 일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또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진 종교의식이나 생활 풍속을 다시 갖고 왔습니다. 아세라 이 신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신 아닙니까? 그 모습이 음란했다고 하고 했는데 당연히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들의 모습도 생활 풍속도 음란하였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이었습니다. 아비암은 이런 우상숭배의 죄악 속에서 살았습니다. 왜요?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르호보암이 지었던 그 행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아비암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비암이 두 번째로 지었던 행한 죄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하는데 다윗의 마음이 그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에 있었다면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였을 때 다시금 돌아오고자 했던 그 모습들이 있었다면은 아비암 같은 경우엔 그저 내가 지은 죄악들 그저 아빠가 지었는데 나도 지어도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심전력의 회개의 모습이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다면 아비암은 죄가 있어도 그것을 묵인하고 죄가 있어도 그냥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암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쫓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왕이라는 삶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다윗의 기록이 잠시 등장합니다. 아사가 나오고 아사의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하는 가운데 다윗의 기록이 잠시 나오는데 그 다윗의 기록을 보면은 다른 여러 왕들의 기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기록에 대한 기록은 이후에도 다른 본문들에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다윗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입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이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대해서 올바르게 행하기 위해 노력한 이가 다윗입니다. 명한 일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 그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순종했던 이가 바로 다윗입니다. 나단이 죄를 책망하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던 이가 다윗입니다. 우리아의 무고한 피 외에는 그가 지은 죄가 없습니다. 왜요? 그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하여 유다를 남기고 그 왕조가 지속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기반으로 한 다윗의 그 왕조가 비록 두 지파만 남아서 동참하였지만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그 순종으로 인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으로 모든 유다 왕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기준점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의 왕들의 기록은 그 등장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행하였는가? 다윗처럼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왕으로 다른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 뒤에 아사의 기록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아사의 기록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일단 아버지가 묵살했던 그 아세라 신상들을 다 부셨습니다. 아세라를 섬기는 남색하는 이들을 모두 그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는데 그 어머니를 왕후의 자리에서 폐해버립니다.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것조차 찍어서 기드론 신랑가에 불살라 버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은 모두 폐하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었지만 아사에게도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무슨 아쉬움일까요? 산당만은 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에서는 아쉬움을 남기는 기록을 남깁니다. 하지만 아사는 그의 마음에 일평생의 여호와 앞에 온전히 한 사람이다. 아사는 41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함으로 행하는 자,
그가 바로 아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들의 기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 기록으로 남아가고 있습니까? 남들이 보기에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기억하시죠?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은 초월적인 용서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목사님. 평생도록 한센일들과 함께 희생적인 사랑과 심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살이를 마다하지 않은 그 순전한 믿음의 사람.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우리들은 삶의 기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 있죠. 사랑의 원자탄. 과연 아비함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으로 기록되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아사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으로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들의 표현은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것보다 더욱더 다양한 표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기록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기록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어떤 합당한 이의 기록을 써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은 다르게 기록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고 행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상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눈만 돌려도 우리가 우상시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 명예, 권력. 어떤 일들은 이제 종교마저도 우상시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자기가 가진 그 외모를 우상시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 우상들의 모습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옆에 와 있습니다. 그 우상의 모습들이 우리들 옆에서 소근거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났던 수없이 많은 성적인 문제들, 성으로 인해 생겼던 그 수없이 많은 죄악들도 한편으로는 우상의 모습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우상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들은 거부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에 대해서 멀리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곁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우상들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매일마다 성경 읽는 것이 올라가는 거 알고 계십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함께 매일매일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매일매일의 성경 읽기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을 통독하면서 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죄를 멀리하고 우상을 멀리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끊임없이 돌아보게 됩니다. 왜요? 성경에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신앙의 위인들의 실패했던 모습들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이러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얻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마지막은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모습이고 우리들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기도 하고 저녁 늦은 시간에 기도하기도 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에 대해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기도의 목소리 가운데 우리들은 회개의 기도를 하기도 하고 간구의 기도를 하기도 하고 남을 위한 다양한 기도의 음성들이 그 기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변화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모습은,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하는 모습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우상을 멀리하는 이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들이 기록될 때,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 속에서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상을 멀리하였던, 그리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던 자, 이렇게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닮아가기 위해 가장 첫 번째 걸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들은 그 위에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듯이 그저 종교인으로 살아갔더니 라고 적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또한 우리에 대해 누군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었어,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위해 힘쓴 사람이었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았어, 또 예수님을 닮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사람이었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어 라는 기록이 우리들의 삶의 기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